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한국에 와서 그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복음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방글라데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슬람이라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한 270명이 영접하고 한 9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런 위협을 느낀 그 이슬람권 추종자들이 너 이거 계속하면 가만 안 둔다, 죽인다, 이런 협박 문자가 온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완전히 교회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정도고 완전히 교인들이 전부 시험 들어서 갈등하고 있는 이 현장이죠. 그 지금 유럽 교회는 뭐 방송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거의 이슬람권으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워낙 교회 건축이 꼭대기가 높다 보니까 그 안에 등산, 짜일 코스를 만들어서 암벽 타는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특별히 이슬람권에 팔려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루터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팔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도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 오기 전에 5명이 있었어요. 지하에 그 길 가던 노동자 2명 잠재워주고 있었고 할머니 1분, 또 애기 엄마 1분, 또 주일학생 1명 이렇게 5명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운영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 됐으면 십자가 그 전기도 킬 수가 없어요. 낼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남을 지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교회는 이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많은 이 종교로 말미암아 지금 영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죠. 특별히 이 3단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을 치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적 문제가 급속하게 퍼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육신적인 것이야 병원 가면 되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결국 지식으로, 의학으로, 어떤 과학으로 안 되니까 찾아가는 것이 무속인이나 점쟁이나 이상한 사람, 신비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려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프리메이슨들이 접신운동을 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영적인 혼란 시대다. 혼란 시대. 제가 봤을 때는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여기에 누가 답을 주느냐. 이 답만 주는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예 찾아가서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성경이 단순한 성경책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 속에서 현장의 문제와 답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장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세를 꺾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구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답을 얻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그렇죠. 부족한 것도 없고 그 안에는 연약한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불가능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하시는데 구원 사역 중심으로 말씀 성취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지 되지. 안 그러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맞다고 하면 이번에 한기총에서 특별 전도 대상으로 유 목사님을 뽑아서 상을 주었는데 지도자상으로 우리 아는 황교안 그 전 총리, 정치인상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렇게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상에는 합동 측에 백 전 총회장을 상을 줬어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한 저 유 목사님의 말이 맞다고 하면은 한국 교회는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20년, 30년을 완전히 속아서 살아온 것 아니냐. 그렇게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계속 복음 막는 단체로 앞장서서 갔다가 이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얼마나 허송세월입니까? 20, 30년 동안을.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를 이단에서 빼내줄 수 있는 그런 답을 나에게 줘라. 뭐가 이단이냐?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이게 답이 아니죠. 그게 진짜 이단은 활개치고 있어요. 누명선 이단은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를,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언제 교회가 무너졌고 언제 재앙이 닥쳤냐, 그걸 연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복음이 사라졌을 때 교회에 재앙이 들어왔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교회사가. 그래서 중직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라. 그러면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내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알게 만드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제는 전 성도가 새해에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도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새해는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세계의 복음화를 하자가 아니고 세계의 복음화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도 관계없다니까요. 왜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부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그 속에서 증인되는 응답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단 걱정할 것은 왜 이렇게 전도문이 많이 열려서 계속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가, 이걸 걱정을 해야지. 우리는 엉뚱한 걸 잠깐만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메시지 속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소멸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뭐라 그래요? 쌓여가는 사람이 있다. 뭐가 소멸돼 갑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내 속에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갖지 못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너무 단어가 복잡해. 왜 그렇게 복잡한 단어들이 많은지 62가지를 쭉 줄이면 하나, 복음의 답내라. 옛날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거기에다가 막 21가지 뭐 9가지 계속 나가니까 보통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또 우리가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한 주만 못 따라가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쌓여가는 축복을 받으면 돼요. 계속 메시지 들어야 돼요. 계속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어요. 계속 모든 것을 기도로 계속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계속 내가 영적 상태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소멸되어 가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말씀 듣고 실천해 보면은 이게 내게 답으로 다가오고 계속 쌓여갑니다. 아, 이래서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답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메시지 듣고 노트 그냥 놔두고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또 오고 아무런 답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교회에 와서도 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야지 뭔가 위치를 지키는 것 같아.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일로, 시간으로 계속 다른 봉사로 때워야 되는데, 그래서 중직자는 일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임직하실 분들 쭉 해놨던가. 장로님들, 이분은 어떻습니까? 저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세워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임직을 하게 하신 겁니다. 1만 제자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중직자 루디아,
루디아가 바울 팀을 만나서 복음 받고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하자. 어떻게 감히 그 낯선 남자들을 집에다 불러 들여가지고 하겠습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하자. 이래서 시작된 작은 다락방이 미션홈으로, 이게 지교회로, 결국 개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전 지역의 우상이 꺾여버렸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전해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 한 사람 고침으로 소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왜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지니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역에 전도임을 열어가는데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뭘 깨달았어요? 아, 이 땅의 문제는 12가지 문제 속에 저주재앙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게 지금 가정과 가문과 지역의 문화를 타고 들어와서 결국 후대까지 계속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구나.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은 집이 이사가고 자녀가 잘 되고 뭔가 안 되던 사업이 번창하고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인 거.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계속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복음 가진, 답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서 전도운동을 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결론 내버려야 돼요. 끝내야 돼요. 참 신기하죠. 내가 봐도 그 이단 사이비들은 야, 교주에 저렇게 생명 걸고 피켓 들고, 전에도 보니까 그 어떤 그 이단 단체가 말이에요, 기독교 막 비방한다고 하면서 저 서울의 명성교회 교회 주변을 꽹가리 치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꽹가리 치고. 어떻게 그 하루 종일, 우리 같으면 아유 이제 가자 그럴 텐데 하루 종일 계속.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일당 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5만 원 받고 계속 도는 거.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한 시대에 방주 운동 속에 부르셨어요. 노아야, 세상이 이제는 멸망할 것이니까 이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너와 내 가족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게 몇 년 동안 됐습니까? 120년. 말씀하시고 나서 120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방주 지은 거는 100년도 안 돼요. 그 자녀들 나이 따지고 보면은 100년 안 돼. 그러나 말씀하신 순간부터 노아는 여기에 올인했어. 올인. 하나님 방주 운동 때문에 한 사람을 불렀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탁 불러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 왕궁에서 40년, 저 광야 40년. 그러다가 인생 실패한 줄 알고 80세에 다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네가 가라.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알 때부터 모세 지팡이는 역사에 났어요. 알 때부터. 여러분이 무능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 시대에 정말 현장에 영적 문제가 급증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될 교회가 축복을 다 놓치고 완전 시험 들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여기에 내가 복음운동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담나버린 제자. 이유 핑계 계산 없어요. 담나버린 제자.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에스더 4장에 보면은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 아니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자리가 사업이 잘 돼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운동 때문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거의 그 100년 이상의 그 선교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몰락기를 가고 있거든요. 초 슈퍼 강대국 된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음 놓치면 결국은 마약 천지로, 결국은 청소년이 타락적으로. 저 네덜란드가 복음 받아야 될 나라인데 말이에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 네덜란드로. 왜냐면 거기에 가면 그 창녀들이 많고 마약하는 데가 아예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 휴가 가는 거예요. 거기로. 비참하게 됐죠.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시대 보는 눈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 뭐가 문제이고 여기에 어떤 답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서로 악수하고 끝나고 가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데, 초대교회는 핍박이라고 하면 지금 사단은요 완전히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서 모든 걸 부유한 걸 다 주면서요 완전히 타락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 교권화, 종교화돼 버려요. 이제는 박물관 돼 버려요. 와, 옛날에 이런 건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초대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셨는데 이들 120명 불렀어요. 그래서 왜 불렀습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교리 전통 제도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영향이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63운동이죠? 63운동? 옛날 그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퍼져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적 세계도 모르지, 지금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지, 젊은이들은요 피켓 들고 막 시위하는 거예요. 미션 받았어요. 로마는 완전히 우상 신전으로 가득해가지고 정복하는 나라마다 신전을 계속 세워가는데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 현장을 살리라고 120명 불렀어요. 오늘 여자리 하나님 부르신 것은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우리 얼마 전에 그냥 뭐 얘기니까 가다가도 우리 아기가 길 나가서 잃어버렸을 때 막 마음이 졸였다고 이런 얘기하고 이제 서로 우리 포럼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늘 우리는 복음 속에 눈을 열어봐야 돼요. 아, 내가 내 자녀 나갔을 때 집 길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할 때 어디 갔는지 막 조급해가지고 방송하고 찾아다니고 하는데 정말 저 버려진 현장, 죽어가는 청소년 현장을 누가 살릴 것인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만 답이 나와요. 계속 가슴 두드리고 안타까웠던 거 옛날 생각해봐야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요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과거의 율법주의로 또 기독교인들 탄압하고 죽이고 했지만은 이젠 그런 모든 과거가 발판이 돼서 너를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이방인 앞에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괜찮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담배 많이 피운 거 괜찮아요. 아, 담배 피니까 이런 맛이로구나. 그죠? 아, 술 많이 먹어보니까, 야, 골고루 먹어보니까 이거 맛이 다 특이하게, 어떤 거는 너무 많이 취하는구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현장에 증인될 수 있어요. 계속 먹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 쳐보세요. 나오잖아요.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빨리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과거는요 복음 깨닫는 순간부터 발판이고 미션이고 이게 방향이 되는 거지. 응답으로 전부 다 바뀌어져요. 아, 이 현장 보라고 나를 과거에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구나. 완전히 피폐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럼 이제 중자 루디아처럼 여러분은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옛날에 그 서울에 그 그랜드 빌딩입니까? 거기 서울에 불났었죠. 남대문 옆에 그 오래됐죠. 그 성탄절 전야에 불나가지고요. 어떤 친구들은 막 불길이 올라오고 캐비넷 속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뼈만 남아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고층에 거기에서 워낙 겨울에 추운데 불은 올라오지. 매트리스 그거 하나 붙잡으면 그대로 딱 가라앉는 줄 알고 매트리스 잡았는데 뛰어내리자마자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추락해 죽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헬리콥터가 와서 옥상에서 줄 내려가지고 가는데 평상시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잡고 가지를 못해. 가다가 그만 손 놓쳐가 쥐나가지고 팍 떨어지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죠. 여러분 굳게 잡아야 돼요. 그거 얘기하려고 대충 잡으니까 대충.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언약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내 것이 안 돼서 내 것이. 다시 말하면 이게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묵상하는 시간 속에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되니까 늘 갈등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이 선악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뺨 한 대씩 때려가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시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진짜. 아니요.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생을 걸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계속 쌓여가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 산업성경 메시지, 또 주일 위성 1, 2부 이게 많은 것 같지만요.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씀에 이끌린 바가 돼.
내 의지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니까 흔들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언약 속으로 사도행전 13장 아니 창세기 13장 18절 이렇게 보면은 단을 쌓았더라. 이게 바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얼마나 변명이 많습니까? 왜 그래요? 환경을 보고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의 입장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아니 내가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단 말이냐. 아무 힘도 없는데 지팡이 하나뿐인데 하나님은 가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깨달아진 그 순간부터 지팡이가 역사에 났죠.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이 세계 범화의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단순한 그냥 복음화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우리 직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 사실적으로. 내가 이 직장에 10명의 제자를 찾아낼 것이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도 밥 먹고 출근하는 것이다. 이게요, 사실적으로 돼야지. 뭐 친구 따라 놀러 가고 뭐 어디 갔다 왔다가 모든 업무도 전도 때문에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전도 때문에.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었다. 이게요 말씀의 확신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도록 부르셨구나. 내가 여기에 쓰임받는 이 길을 가는 것이구나. 이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을 성취하기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요. 노아가 방주 짓기까지는 안 죽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세지만은요 안 죽어요.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안 죽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느 보면 이걸 없애야지 해가지고 사명 갖지 말고요. 정말 내가 이 일에 올인한다.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있다니까요. 기름 부었어요. 너는 분명히 왕 되어서 성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의 업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업과 부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힘들지? 왜 어렵지? 갈등 끝내는 방법, 주업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자다. 자, 다윗과 함께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위기 속에 빠졌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답을 줍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 사네립의 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답을 주잖아요. 저 아수르 꺾을 것이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날 밤에 역사가 났잖아요. 그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붙잡혀지는 거지. 한번 19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 충만. 마가다라 학방에 뭘 기도하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집중 속에 들어갔는데 시간표가 왔는 거예요. 5시간표. 5시간표 속에 5 문이 열렸는데 거기 5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나요. 오늘 중직자는
이 언약을 굳게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선봉장, 또 앞잡이 아시죠? 내가 능력 없고 힘을 없어도 앞잡이, 복음의 선동꾼, 우리 모두 이 길로 가자.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면서 세 가지의 사명을 가지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빛의 파수꾼, 곳곳에다가 등대를 많이 세워야 되겠죠. 가로등. 이거 세우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도둑의 어떤 그 경향이 있어요. 그죠? 곳곳에 가로등 세우자. 여기도 우리 옆에도 불 밝히고 해놓으니까 없어지잖아요. 도둑놈들은 꼼꼼한 데를 좋아하니까. 곳곳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렇게 돼. 그래서 에스겔 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우는 파수꾼, 사명자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줘서 구원을 받게 하고 기존 신자에게는 사명을 주어서 그들이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깨우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62장이죠. 62장에 이제는 만민을 모으는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자를 지키는 파수꾼, 보호자, 동력자로서 전도자를 돕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파수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계속 나오는 메시지 속에 사명 이전에 이것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따 임직자들에게 안수한다는 말은 기름 부은다 이 말이거든요. 기름 부은다.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와서 뭐 안수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또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현장에 뭘 만들어요? 빛의 시스템,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새해부터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다. 사령관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는 얘기죠. 전쟁.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공중권에 잡은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세상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꺾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신분과 함께 뭐가 따라와요? 권세가 따라오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령관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기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중대원 중지하 대회 2강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에겐 인생의 답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한번 인생 문제를 내놔봐야 되겠구나. 그게 벌써 시작이 되는 거죠. 보디발처럼요, 늘 전쟁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바쁘고 힘든데
그 현장 속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사령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미 승리 보장.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 정복을 이미 약속으로 주었어요. 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약속으로 주었어요. 주었노니, 그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너희는 만민에게로 땅 끝까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그 약속을 굳게 잡아야지.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어려움만 오면 시험 들어가지고 갈등하고 그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언약 잡고 이제는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전달자. 우리 중직자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이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이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특별히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그래서 새해부터는 전도 복지팀을 만들어서 연약한 자들, 또 교회 잘 못 나온 사람들, 또 거동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다못해 MP3라도 메시지를 딱 넣어줘가지고 전달해주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옆집에 계신 그 어르신이지만은 요거 몇 발짝만 하면 여기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그래도 보면 아침마다 보면요 교회 쪽을 보고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다 보고서 시간표가 되니까 이렇게 오셨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달자 결론적으로 CVDIP 나의 CVDIP 이 언약 우린 직분자는 이번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마는 전 세계 복음화 이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야 되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비전은 1천만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1천만 제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도 이 제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뭐 분리되고 뭐 갈등하고 할 것도 없어요. 다 1천만 제자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드림 뭐예요? 이제는 이 언약을 잡고 나의 인생 20년이 20년, 30년이면 30년을 놓고 영적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그죠? 30년을 놓고 20년을 놓고 이제는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 가야 돼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 말로 말고. 이제는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죠. 전도자의 일기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영역. 1천만 제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력. 20, 30년 달려가려고 하니 내 연약한 체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신 이 힘을 치유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회복돼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 이 비밀 속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경계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게 쌓이지면요, 경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제 산업성경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답을 주니까 그 이야기 들으려고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가게가 될 수밖에 없죠. 인생 작품,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로마서 16장 인물과 같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런 응답 속에 한번 여러분이 CVDIP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한번 힘을 얻으시고, 얘는 앞으로 미래 20, 30년을 놓고 달려가야 되니까 새로운 사실적인 준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중직자 루디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빛의 파수꾼이요 영적 사령관이요 말씀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원내쓰여서 이제는 일만 제자 찾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